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음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시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부으시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를, 우리의 생각이나 계획을 훨씬 뛰어넘어서 역사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한치 앞을 보지 못하는 지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여다보시는 지혜이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역사하시는 지혜임을 오늘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오늘 하루 무엇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지혜하심이 떠나지 않고 지혜하심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부터 28절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 이야기는 아마도 예수의 이야기보다 어떤 면에서 예수님보다 더 유명할 것 같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한두 번은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심지어 이 이야기가 솔로몬 왕의 이야기인지 아니면 첨가된 이야기인지에 대한 논쟁조차 있기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 이야기만 따로 떼어내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 그냥 왕이라고 했지 솔로몬 왕이라고 구체적으로 기재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만약에 그냥 어떠한 한 사람 왕의 이야기라면 그것은 왕의 지혜를 넘어서서 대단히 잔인한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명의 여인이 있습니다. 한 명이 아이를 출산했고 3일 뒤에 다른 한 여인이 아이를 해산했습니다. 두 여인과 두 아이는 아마도 한 방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3일 뒤에 아이를 낳은 여인이 잠을 자다가 그 아이를 아마도 깔고 누워 잤던 것 같습니다. 아이는 그만 숨졌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자신보다 3일 먼저 출산한 여자의 아기를 가로챘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신의 아기와 바꿔 놓았습니다. 처음에 아기를 낳은 여자가 아침에 자신의 아이에게 젖을 먹이려고 보니 아이가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자세히 가만히 보니 그는 자신의 아기가 아니었습니다. 옆에 있는 여인에게 아들이 바뀌었다고 말하자 그 여자는 아니라고 우겼습니다. 그리하여 두 여인과 한 아이는 함께 왕을 찾아왔습니다. 당시 문화 속에서 왕이 재판관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전혀 허황되지는 않습니다. 왕은 두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는 아무 조사도 하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신문하지도 않았고 증인이나 증거를 찾지도 묻지도 않았습니다. 심리를 다 들은 왕은 곧바로 판결을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칼을 가져다가 살아있는 아기를 둘로 쪼개어 반쪽씩 각각의 여인에게 나누어 주라는 판결이었습니다. 이미 판결은 내려졌습니다. 이것을 또다시 번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 판결의 결과는 아이의 죽음입니다. 이는 대단히 위험하고 또 잔인한 판결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말을 아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의 잔인성보다는 왕의 지혜를 먼저 칭송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그 두 여인 중에 한 명이라면, 특별히 살아있는 아기의 엄마라면 우리는 이 같은 판결에 소리를 고래고래 지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제대로 이루어진 판결이 아닙니다. 신문도 없습니다. 증인도 찾지 않습니다. 증자도 찾지 않습니다. 그저 말만 듣고 판결을 내린 그 왕의 심판은 불공정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절대 그렇게 판결을 내릴 수 없다라고 그 자리에서 그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의 끝을 알기 때문에 왕의 지혜를 칭송하지만 사실 이 이야기는 아이의 죽음을 전제합니다. 살아있는 아이를 죽이겠다는 판결입니다. 대단히 위험하고 또 잔인한 판결입니다.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이 판결이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는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왕의 판결을 번복할 수 없다면, 여러분 그렇죠. 왕이 한번 내린 판결은 때로는 번복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주변 신하들이 반대하고 나서면 번복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만약에 왕이 판결을 번복할 수 없다면 갓난아기는 꼼짝없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만약에 두 여인이 모두 침묵했다면 아이는 죽게 됩니다. 또는 두 여인이 모두 상대 여인에게 아이를 주라고 간청했다면 꼼짝없이 왕은 살아있는 아기를 죽인 왕이 되어버립니다. 다행히 한 여인이 아이를 포기하며 그리하여 아이를 살려줄 것을 간청했고, 다른 여인은 그 아이를 반으로 쪼개달라 했으며, 그것을 통하여 누가 진짜 아기의 엄마인지 왕이 밝혀냈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다면 꼼짝없이 무고한 아기는 목숨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왕은 자신의 판결을 어렵지 않게 번복할 수 있었기에 누가 진짜 아기의 엄마인지에 대한 왕의 지혜를 칭송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엄마가 둘 다 침묵했었다면,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솔로몬도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이나 뜻을 100% 이해할 수는 없는 존재입니다. 만약에 솔로몬 왕이 생각한 대로 이 일이 벌어지지 않게 되면 이 아이는 꼼짝없이 죽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왕의 지혜를 칭찬하기에 앞서 왕의 지혜가 결코 그 자신의 것이 아님을 반드시 전제해야만 합니다. 솔로몬 왕은 앞서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왕은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신적 지혜를 보여줍니다. 신적 지혜, 그러니까 곧 하나님의 지혜는 이처럼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의 문제 속에서 매번 솔로몬 왕의 판결을 우리의 육신의 귀로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늘 우리와 함께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 28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솔로몬의 지혜를 칭송하지만 우리는 동시에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임을 반드시 볼 수 있어야 하고, 그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와 늘 함께함을 또한 믿고 확신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때때로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이나 향방이 우리의 경험이나 생각을
훨씬 뛰어넘을 수 있음을 우리는 절대 망각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 혹은 내가 바라지 않는 기도 응답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한 지혜를 볼 수 있어야 하고 신비한 지혜의 일하심을 신뢰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이야기 속에 한 여자 중에 한 명이었다면 과연 우리는 그 솔로몬 왕의 지혜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질문을 가져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도 누가 지은 이야기 같습니다. 실제 벌어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 남자가 산에 오르고 있었습니다. 날이 너무 좋아 산을 오르기에 딱 좋은 날이었습니다. 산 정상쯤 갔을 때에 발을 헛디뎌서 그만 미끄러지고 대굴대굴 굴러서 낭떠러지로 떨어졌습니다. 간신히 나뭇가지 한 움큼을 잡아서 멈춰 섰습니다. 그런데 산 정상이라서 그런지 자신의 발 아래에는 낭떠러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발 아래에는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그 남자는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도움의 손길을 보내달라고 간청하고 헬리콥터를 보내달라고 간청하고 사람들을 보내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묵묵무답이었습니다. 나뭇가지를 잡고 버티면서 남자는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음성은 잡은 나뭇가지를 놓으라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느냐며,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왜 그러냐며, 자신이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았냐며, 내가 아직도 할 일이 많지 않냐며, 가족들을 생각해야 되지 않냐며, 그는 나뭇가지를 놓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자신은 도움이 오기 전까지는 절대 나뭇가지를 놓지 못하겠다고 하나님께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 남자의 귓가에는 나뭇가지를 놓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결국 나뭇가지를 손에서 놓지 못한 채 밤새 이 손 저 손을 바꿔가며 양손으로 나뭇가지를 잡고는 밤새도록 매달려 있었습니다. 마침내 긴 밤이 지나고 새 아침이 밝는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태양의 빛에 의해 이 남자의 발 아래에 안개가 걷혔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자신의 발 아래 불과 30cm의 바로 발 아래에 제법 널찍하고 평평한 바위가 튀어나와 있음을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남자는 자신이 붙든 나뭇가지를 두 손에서 놓을 수 있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그 남자와 같이 인도합니다. 그 이유를 제게 묻는다면 목사인 저도 모르겠다라고 대답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지혜를 훨씬 뛰어넘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위험해 보이는 길로 인도할 때도 있습니다.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는 남자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그 남자를 한심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비웃을 수도 있지만 막상 내가 그 남자처럼 낭떠러지에서 나뭇가지를 의지해 생명을 연장하고 있다면 우리도 아마 그 남자와 똑같이 밤새도록 나뭇가지를 붙들고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지혜를
나의 생각과 지혜보다 더 믿게 해달라는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는 나에게 기쁘지 않은, 내가 생각하기에 바르지 않은 것만 같은 일들이 늘상 일어나는 까닭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나 우리가 마주하는 환경이 녹록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두 여자 중에 나중에 아이를 출산한 여자, 그러니까 아이를 바꿔치기 한 여자, 그 여자로 인하여 원래 살아있는 아이의 엄마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주변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내 생각이나 환경이 내 계획을 벗어났기 때문에 원망하고 때로는 불평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순간에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지혜는 결코 우리를 떠나거나 우리를 인도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나를 훌쩍 뛰어넘어 일하시고 오늘 하루 속에서도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를 온전히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내 지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온전히 붙듦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주변에서도 오늘 하루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글로리 교회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주일에도 언급했었지만 많은 분들이 몸과 마음의 상함으로 또 병듦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일들을 때로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할 때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하심이 반드시 함께합니다. 그들 가운데 함께하고 우리 교회 가운데도 반드시 하나님의 지혜는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에 우리 글로리 교회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오늘도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글로리 교회를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지혜는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지혜하심은 우리의 지혜하심과는 그 차원이 다르고 우리의 생각과 향방이 전혀 다름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우리 눈에 녹록해 보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눈에 위험해 보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글로리 교회가 주님의 교회임을 믿기에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글로리 교회를 떠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몸이 불편한 형제자매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형제자매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반드시 함께함을, 그들이 처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심을 믿음의 눈들어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와 그들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혜하심이 반드시 우리 글로리 교회와 특별히 몸과 마음이 아픈 자들과 함께하기에 하나님의 지혜하심은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의 지혜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살아가며 내 지혜가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더 의지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붙드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